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칭찬이라고 표현했는데, 칭찬하는 사건의 기사입니다. 이 사건 이후, 즉 마가복음 13장부터는요 더 이상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로서의 어떤 기적과 이적보다는 자신의 죽음, 자신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성경은 그것에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의 모양이 나팔 모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팔 모양으로 헌금함이 되어 있는데 한 개가 아니라 신학자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3개다, 어떤 사람은 13개다 라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 헌금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각기 다른 헌금함의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헌금함은 자발적으로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헌금을 내고 싶은 그 헌금함이 있었는데, 이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아하니 남루한 가난한 여인, 여기서는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과부가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 매우 작은 양의 헌금함을 놓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2렙돈, 한 고드란트 하니까는 월뜻 안 와닿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NIV라는 영어 성경에는 fraction of a penny라고 해서, 페니는 영국 화폐의 가장 작은 돈이에요. 1페니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치면은 약 13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13원.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 13원 동전 몇 개 되는 거를 넣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많은 부자들이요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종교적인 외식, 나 하나님 이만큼 잘 믿어 라고 하면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이 헌금하는 걸 많이 헌금하는 걸 알 수 있었을까? 화폐의 역사를 좀 찾아봤어요. 지폐가 나온 거는 제법 근세에 와서 지폐가 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기원전에 중국에서 어음이라고 하나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돈을 빌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존재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지폐가 등장한 것은 매우 이후의 일이고, 물론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의 그 화폐는요 구리 동전이었어요. 동전을 당연히 헌금함에 넣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 소리가 딸랑딸랑 났겠죠. 부자들은 많은 걸 가져서 많이 보면 두두두두둑 소리가 많이 났을 것이고, 분명히 이 과부가 넣는 헌금함의 소리는 아주 짧은 소리만 났을 거라 추측이 가능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비단 그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남루한 모습, 옷 입은 거 보면서도 저 사람은 가난한 여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요, 어떤 비슷한 동의어의 의미예요. 즉, 유대 사회는 아버지 중심,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 아내는 뭐가 되죠? 당연히 과부가 되어지고,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고아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우 사회적 약자였어요.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이 남에게 의존하면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구약 성경부터 사회가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호장치들, 즉 규례들을 만들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당시에 부자들이 할 수 있는 당시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연스럽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이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수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훈계하면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그들의 외식, 그들의 이 가난한 과부들을, 고아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발하고 그들을 꾸짖는 모습이 성경에 바로 기록되어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즉 종교 지도자들은 높은 자리를 원했어요. 남에게 존경을 받고 남에게 어떤 우러럼을 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매우 힘쓰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헌금, 그들의 헌신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종교 행위를 자랑하는 외식적인 행위였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풍족한 중에 많이 넣는 헌금과 가난한 중에 두 랩돈,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의 헌금을 구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칭찬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어찌 보면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칭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칭찬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러 부자들은요, 풍족한 중에서 그들의 여유분을, 남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헌금으로. 그러나 과부는요, 가난한 중에 더 이상 삶이 어려워서 삶의 위기 가운데 내몰리는 듯한 상황에서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두 랩돈, 매우 작은 헌금을 드렸던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헌금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우리 교회 흑역사 중에 한 부분인데, 그 애들이요, 헌금을 좀 강요했어요. 야, 과부의 헌금을 보십시오. 이 헌금처럼 여러분들 생활비 전부를 내십시오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했던 우리의 암울한 교회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게다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단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요, 헌금을 강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라는
가까운 근래에 흥황하고 있는 종교.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강요해요. 실제적으로 그들은요, 헌금에 많고 적음을 분명히 보면서 적게 낸 사람 신경 안 써요. 많이 낸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헌금을 강탈하는 것에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부의 2렙돈의 헌금. 이 헌금의 참된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구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합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아합이 하나님께 너무나 악행을 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들을 착취해 가면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수임을 받는데, 아합의 악행을 고발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는요, 혹 아합이 자리를 해칠까봐 그리 시냇가로 숨어듭니다. 거기에서 까마귀가 고기와 그 떡을 물어다 주면서 그걸 먹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시냇가의 물이 가뭄에 마르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이제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게 음식을, 떡을 좀 해오라고. 마침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요, 가루 한 움큼 조금이에요.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이 여인은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자식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그것조차 달라고 하니 과부는요, 그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요청했던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 그리고 기름병. 이스라엘이 가뭄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그 가루의 통에 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과부의 결단에 앞서 엘리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사건이 그 과부와 그의 자식을, 그의 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삶의 여유를 갖고, 삶의 풍족함을 갖고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마지막이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과부의 삶, 과부의 헌신, 그것이 그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삶을 더 이상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녀가 잘 됐는지 혹은 죽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헌금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헌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기뻐하실까? 정말 과부처럼 2렙돈만 드리면? 아니면 부자들이 내는 어마어마한 헌금? 만약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라면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죠. 우리 바다교회는요, 분명히 많은 교회에 비해서 작아요. 저희 1년 예산들 딱 보면, 다른 교회 보면 한 달 헌금 조차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헌금을 쫓고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유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믿고 따르며 드린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역시 많은 헌금을 내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다라고 칭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헌금을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우리의 헌금은요, 우리의 믿음 없이는 절대로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과부는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내어주는 것, 자신의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칭찬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내고 있는 11조 같은 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건데, 내가 이달에는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당연히 그에 맞는 헌금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는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그의 상황에 맞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의 많고 적음은 우리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온전한 마음을, 그 온전한 신뢰를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엘리야가 보여줬던 사르밧 거베의 기적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우리 바닷교회 모든 가족들이요,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했으면, 온전히 바랐으면, 온전히 우리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갈 수 있는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많고 적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온전한 신뢰함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린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그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의 헌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며 그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